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눕시다.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인데요. 제가 오늘은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악인시하면서 그에게 퍼붓는 독설인데요.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29절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하나님께서 악인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이렇게 소멸시킨다는 뜻으로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요, 사람의 존귀는 어디에 기초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느덧 깊어가는 가을,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푸르름으로 청청했던 그런 나무 잎새들이 노랗고 붉게 색깔로 다 이렇게 물들어서 병풍처럼 둘러선 그런 자연의 모습을 보는 것은 참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이 욥기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이렇게 다 감동으로 닿아지는 것이 없고 잡히지 않을 때는요, 저는 그냥 가까운 공원에 가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가까운 공원 벤치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무 잎새들이 낙엽이 되어서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발밑에 낙엽을 밟고 앉아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오늘의 말씀을 펼쳐들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오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더 큰 울림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교훈을 전달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오가는 말의 공방 가운데 특히 가장 연장자이고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엘리바스의 말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는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와 정죄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욥의 의를 공박했던 그 엘리바스가 이번에는 욥에게 대해서 그를 아주 악인시하면서 악인이 받는 재앙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들이 너무 심해요. 보니까 욥이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길게 이어지는데 제가 다 이것을 설명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어서 가장 욥에게 피부에 닿아졌을 두 구절의 말씀만 제가 붙잡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동무친 말의 화살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욥은요, 친구들의 동정이나 무슨 공감, 위로 바라지 않습니다. 욥을 죄인시, 악인시해서 쏟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15장 29절 30절입니다. 그가 누군가군요,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예요. 지금 욥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또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지금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을 증식시키기는커녕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린 그 욥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 부유하지 못하게 되고 그 같은 재산도 보존되지 못하며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이어지는 3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지금 욥의 사정을 보면요,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 다 죽었죠. 마치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그 나무 가지가 태워진 같이 돼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입김으로 한 방에 불어버리시니까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된 거예요. 지금 욥에게 어찌 보면요,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욥이 당한 그런 재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바로 악인에게 임하는 재앙이 바로 너에게 임한 것을 보니 네가 악인의 자리에 있고 너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무서운 말의 공방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친구의 면전이 되고 이렇게 악담을 퍼볼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악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재물이 많고 적은 것을 따라서 사람됨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다소로 사람의 사람됨을 평가하지 말 것, 이것을 제가 첫 번째 교훈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물론 정당하게 근면하게 노력해서 그렇게 정당한 부를 쌓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즘 세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남 위례도시 대장동 사건이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떠들썩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우리 서민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최소한 50억부터 시작해서 몇백억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요,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 주변에 보는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성실로 그렇게 건강한 부를 쌓은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불법으로 자기 재산을 불리고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억울하게 해가면서까지 취한 그런 잘못된 부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논리대로 하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의인이고 재물을 잃고 촉박한 사람들은 벌받은 악인이 되는 것이니, 지금 엘리바스가 하나님 편에서 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요,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또 생길 수 있는 게 물질인데, 이런 변동적인 재물을 하나의 척도로 삼아서 그것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것이 있고 없음을 가지고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며 훌륭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이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깊은 섭리 가운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두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화롭고 잘 지어진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고 멋진 집처럼 그 사람이 훌륭하고 멋진 사람은 아닌 거예요. 값비싼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라 해갖고 그 사람이 그 멋지고 비싼 그 차처럼 그 사람 자체가 품위가 있고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좋은 훌륭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물질로 비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있었던 많은 재산, 재물들이 다 없어지고 쪽박차게 돼서 비참하게 되니까 바로 네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어서 이런 재앙이 너에게 임한 것이라는 그런 결론과 등식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엘리바스의 논리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악성 자본주의에 길들여져서 다른 사람이 가진 부와 비례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욥기에 지금 말씀이 다루고 있는 인생과 고난이라는 이 주제에 입각해서 사람의 존귀는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가진 관계성, 그가 하나님과 가진 정직한 관계성에서 사람의 존귀가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은요, 아무리 가난하고 비참하게 되었어도요, 다 잃어버렸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결한 품위와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와 청결을 그는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특별하게 보시는 겁니다. 저는 독일의 신학자 폰 헤퍼가 쓴 글을 보다가 그가 히틀러의 독재에 항거하여 감옥에 갇혀서 아주 참 가련하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지만은 그가 기도하기를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고 죽기를 바랬던 그의 정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의 이런 본 헤프의 참 그 절망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그 정신이 오늘 후대의 신학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을 보면서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하나만 더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쟁 심리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경쟁 심리로 살지 말 것. 제가 왜 이 주제를 생각했는가 하면요, 지금 욥을 향해서 정말 독수를 쏟아내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가 너무 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는 말로서 욥을 지금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을 통해서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욥이 끝까지 자신의 그 품위를 잃지 않으며 그 의와 정결을 고수하며 그가 또한 그 말의 논리와 지식에 있어서도 아주 품격이 높거든요.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요. 네가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 비참한 자가 되었는데 그런 자세를 간다는 거 못 봐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말로써 지금 욥을 지금 까뭉개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욥 위에 자신이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쟁 심리가 보입니다. 말과 논리와 지식에서 욥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극단적인 말로 지금 욥을 몰아붙이면서 욥 위에 군림하려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에게서 어떤 그 비정함과 교만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피곤해져요. 자신을 더 불행하게 할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참한 자리에 받았을 때에 공감하고 동정하며 위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침묵 가운데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큰 힘이 될 텐데,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시 취급하며 악인시 취급하며 그렇게 말로써 그렇게 욥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엘리바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깊은 섭리 가운데 각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길이 다 달라요. 나는 나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대하여 그의 인생과 그의 앞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하거나 비교 의식을 갖고 열등감을 갖거나 또는 우월감을 갖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래 그런 것에 비교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실과
나에게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나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사람의 존귀와 비천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가 평가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관을 가지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